인도의 아쌈주라고 하는 곳에 마주리 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섬에 한 사람, 이 섬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한 한 의지의 젊은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살이 될 때부터 시작하여서 사람들은 이 땅은 사막과 같다, 버려진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여기에 나무를 심고 이 땅을 옥토로 바꾸어 보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 40년 동안 거기에 나무를 심고 돌보고 가꾸었더니 사막과 같은 이 땅이 옥토의 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다부 파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처음 이 땅을 보았을 때에는 이 땅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하였지만 40년을 한결같이 땀을 쏟고 노력하였더니 바로 이 땅이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에 와서 안식을 얻고 여기에 와서 감탄을 하고 마음의 쉼을 얻는 자리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의 섬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섬이 사막처럼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 땅을 기경하고 개간하여서 옥토와 같은 땅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울타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마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서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가꾸어 가는가, 내 자신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옥토로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이 시편의 말씀의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큰 주제를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타락하고 넘어지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똑같다면 우리가 어저께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어저께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하여서는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어제와 더 변화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어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오늘도 살아가는 나의 방법이 어제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면 어저께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오늘 해결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어저께까지 살아왔던 삶과 오늘 살아가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버려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붙잡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이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을 펼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나에게 위험한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요. 그래, 너가 내 품 안으로 들어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값을 치루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되는 이것으로 완전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 내가 섰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오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만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린다면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자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이 거룩한 완성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눈이 되고 나의 귀가 되어지고 나의 분별력이 되어지고,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 주시는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의 잣대를 나의 잣대로 사용하며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기독교를 기복주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을 쫓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 이 복을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나의 힘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온 힘을 다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땀을 다하여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시지 아니하면 그 열매들이 맺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은혜 속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 다시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내 안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피는 우리 피를 갖고 있는 유대인인지 모르지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저 로마를 이롭게 하는 사람, 매국노. 아무리 모든 사람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변화될 수 없는 사람 세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 삭개오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들어있는가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세리라고 하는 죄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룻밤 묵으시는데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예수님이 랍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묵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는 것 자체를 유대인들이 싫어하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인데 이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삭개오와 하루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과 하루를 보낸 삭개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 바로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자 이 삭개오는 일어나서 대단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절반 나누겠다는 것은 삭개오의 생각입니까? 말씀의 생각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갚으라고요? 2배로 갚으라 그랬는데, 삭개오는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제 나는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 속에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자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였던 삭개오의 삶에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된다. 저 사람과 같이 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 되어진다.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을 시작하였더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버려내고 주님의 것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룟유다를 보면 이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같이 하고 이제 이 3년의 삶을 같이 살고 제일 마지막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유다는 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자기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는데 가룟유다는 이것이 자기의 생각인 줄 알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도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붙잡고 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을 나의 생각인 줄 착각하고 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하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복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자기를 세워내고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자기의 인생을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가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꾸고 세상의 생각을 바꾸어서 언제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하여서 목요일까지 심령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희들이 부흥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흥회를 하지 못하였고요, 또 코로나가 끝이 났지만 저희들이 성전 건축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 부흥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부흥회를 해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다시 담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양 강사 목사님 시간 내셔서 와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바쁜 일 있지만, 하나님, 내가 또 가야 될 일들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듣고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사모하여서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나의 눈을 다시 밝혀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 삶을 살아가는 삶에 주님 나를 사용하시는 새 출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하며 서서 이번 귀한 부흥회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더 소중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여 가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오늘 부활절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대. 이렇게 끝나는 부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어둠의 빛을 비추어내고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금과 같은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 새 힘으로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돌비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고 또 심령 부흥회를 준비하는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의 삶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들을 이루고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의 손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의 생각을 버려내고 말씀의 생각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의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